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생직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낙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낙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낙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혹은 또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행위보다 그 행위를 낳는 마음과 양심, 즉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종교나 율법, 교회 생활로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한 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느끼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과 확연히 다릅니다. 비교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이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자신들이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율법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은 율법과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을 보시면 그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나 혹은 구원이나 영생과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 정죄와 율법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구원 혹은 의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죄 혹은 심판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엑스레이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가 부러졌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아주 중시했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듣는 일은 그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아닙니까?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이죠. 겉보기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듣는 그 자체만을 중시했지 왜 율법을 듣는지 그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듣는 일에만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그런 감각이 그들에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양심 속에 새겨진 도덕적 의식을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도덕적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몰라도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으로 판단받습니다. 문제는 그 양심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의 양심은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앞에, 양심 앞에 솔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7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은밀한 기도, 조용한 헌신, 아무도 모르게 행한 사랑의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그 신앙생활이 너의 삶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외우는 것보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두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상을 베푸시고 그 삶을 진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온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우리 감정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수능을 치르는 또 입시를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수시로 인해서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정시를 또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시 시험을 치고 이 성적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금껏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좋은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드리펴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 감기로 인해서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드리펴 주시되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체력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적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것들이 주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져 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보내는 교회나 또 분립되어지는 교회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춤으로 정말 분립개척교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 가운데 목장교회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잘 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공동체
임을 확인하라고 하셨사온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모이기를 조금씩 모임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목장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장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목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의 땀을 통하여서 목장들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또 목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이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적인 기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 금요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